할렐루야. 네,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부활절,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날,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고, 또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 혹은 우리 생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팔 불고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부활의 생명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가득가득 부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과 웃음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부활한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에 여러분 다 주인공으로 삼아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설교하는 설교자인 베드로 사도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 좀 알죠? 이 사람의 고향은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어부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어부, 아버지도 어부, 특별한 이변이 없는 아들, 자식, 손자 이들까지 어부로 평생 살면서 인생에 특별한 이변이 없었을 사람. 가난했고, 배운 것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소망도 특별히 없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로 삼으셨던 곳이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들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포항, 또 여기 가까이 구룡포 특별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닷가의 문화를 좀 알잖아요. 억새고 투박하고.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숫가에 살았던 베드로를 주님 만나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그 인생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지나갑니다만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그 원동력이 되는 사건은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던 이 사건이 오늘 시간 우리에게 도전이 되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단순히 종교 생활처럼 우리 주님 알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베드로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 만났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복음의 최종 완성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위대하신 업적,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복음을 기쁜 소식, 가스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어떤 점에서 참 운 좋게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 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게 출근과 퇴근이 있는 그런 훈련이 아니었어요. 우리 공무원들 9-6, 9시 출근, 6시 퇴근이 아니라 그냥 이게 시간도 없고 월급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긴 설교를 다 들었고,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어느 때는 오병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는 기적의 현장을 봤어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중한 병자들, 막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정말 들것에 겨우 엎혀서 온 사람, 예수님이 명하시고 손을 대고 기도하니,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였습니다. 눈이 떨어지고 손가락이 잘려 나간 사람들, 예수님이 손을 대고 기도하니 여러분 그 상처 입었던 몸이 재생되면서 기적이 일어난 장면을 봤고, 때로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상녀를 붙잡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외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현장도 베드로가 다 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풍랑이를 걸어오셨을 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예수님, 만일 내가 아는 예수님 맞으면 나도 한번 이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래 한번 걸어와 보라고. 베드로가 풍랑이는 그 갈릴리 바다 그 밤시가 예수님처럼 그 성난 파도가 휘몰아치는 그 갈릴리 호수를 걸어갑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겁이 나서 홀라당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베드로가 다 했어요. 심지어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평상시 알던 거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잠시 바뀌는 황홀한 경험을 했는데, 그 좌우편에 엘리야와 모세가 서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며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보고는 베드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 제가 이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펜션을 지을게요. 예수님 계시고 엘리야 모세 여기 계시고 나는 그냥 땅바닥에 자도 좋아요. 그냥 저 여기 꼭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대단한 체험이었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그의 사역 막바지,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게스마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배반했던 가룟 유다 때문에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에서, 안나스의 집에서, 헤롯의 집에서, 그리고 빌라도의 집에서 차례차례 신문을 당하다가 하필이면 그날 밤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사람이 묻기를, 당신도 그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내가 보니까 생김새와 목소리 보니까 당신 베드로 같은데. 이렇게 알고서 베드로를 이렇게 그의 신분을 이렇게 탄론하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냐고 묻는 그 말에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겁이 나서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저는 자주 듣거든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기적만 경험하면 나는 무조건 예수를 믿겠다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을 한번 경험하시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 꽤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령한 은사도 경험합니다. 바은 은사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요. 그런데요, 그런 은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해도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 모르고 부인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꽤 많이 봤습니다. 특히 오래된 사진첩을 넘길 때마다. 요즘에는 앨범이 잘 없죠. 워낙 디지털 카메라 많이 찍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우리 교회 역사 자료 사진들 가끔씩 한번 봅니다. 보면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사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번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하면서 시간마다 많은 분들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1년 전 고난주간 사진과 제가 한번 비교해봤어요. 깜짝 놀라운 것은 1년 사이에 우리가 마스크를 다 벗었더라고요. 근데 불과 1년 전인데 없는 분이 계셔요. 다른 교회 가서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 제가 마음이 덜 아프겠지만 신앙생활 중단하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유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의 신앙 고백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경험했던 반쪽짜리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도 받고 예수님의 기적도 받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 그럼 그 복음은 반쪽짜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십자가만 전하면 안 돼요.
부활도 전해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나름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지만 여러분, 베드로 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될 때 나 예수님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22절, 23절, 24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비록 설교하는 이 자리에 몸을 갖고 계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의 완성은 십자가 다음 부활입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복음 가운데 중요한 거, 예수님이 오심, 십자가, 부활, 다시 오심.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에 초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경향이 꽤 큽니다. 물론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십자가 다음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복음의 완성을 들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 나오시면 이제 항상 저와 함께 신앙 상담을 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으시냐고, 신앙을 하셨냐고, 대화해보면서 이분은 어느 정도 복음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이분은 아직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항상 첫 시간에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재림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어른들은 다 체면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믿겠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괜히 목사님 앞에 붙들려서 안 믿다 그러면 서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믿는다 그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수 놓고 확신합니다. 안 믿겠습니다. 제가 또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믿는다 말을 하든 안 믿는 말을 하든 간에 그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주부터 정말 교회 오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좀 결정이 늦어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꾸준히 시작하시고요. 믿을게요라고 대답을 시원하게 하셨지만 교회 안 나온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을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믿으면 공짜로 천국 간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믿으면 손해잖아요. 예수 믿으면 마음없이 좋으신 예수님께서 내게 천국을 선물로 준다니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 믿겠다는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안 믿은 거예요. 믿겠다는 말을 했지만 안 믿은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는 예수님 죽은 거니까 그냥 인정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은 솔직히 그거는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부활한 건 난 모르겠다. 결국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안 하신 분의 이유는 뭡니까? 부활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 꼭 믿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바꿉니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렵게 증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증명한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본 것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소개하고 어필하는 게, 여러분,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의 경험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저희 반에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저에게 아침에 학교 갔더니 수학 문제를 저한테 냈어요. 보니까 한 번도 제가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저도 공부를 잘했고 그 친구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문제는 가르치고 답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약이 오르죠. 1교시가 시작되는데 다른 수업이 진행되는데 저는 계속 그 문제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저 문제 풀어야 되는데, 저 문제 풀어야 되는데. 제 기억에 오전 내내 그 문제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증명해야 되니까. 나중 되니까 머리가 아파오고 열이 막 나더니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조퇴하고 집에 갔어요. 그게 뭐라고, 그죠? 여러분,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 경험,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막 갖다 대야 증명할까 말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찍 수학에 대해서 다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보고 경험한 주님을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그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설득이나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 불과 얼마 전에 겁쟁이가 돼서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멀리서 겨우 숨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봤는데, 예수님이 너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배못에 박혀서 예수님의 뼈가 으스러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목에 못이 박혀서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못자국이 늘어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미 예수님, 여러분, 매질을 당했기 때문에 몸이 퉁퉁 부으셨고 그 쇠독이 올라서 예수님 몸이 퉁퉁 부어 올라서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흉측한 예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운명하고 난 다음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셔서 의사가 사망 선언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이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뒤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 요한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무덤가에 열심히 쫓아가서 내가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봤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내 인생의 비전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원래 이게 나의 부르심인데 망가고 있었는데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난 다음 내가 부활의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경험했던 변화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교할 때 자기보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한참 전에 살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했던 그 고백을 베드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으로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25절부터 8절 보면 다윗이 그를 가르치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가묘가 있습니다. 그 가묘 위가 이제 마가 다락방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죽은 거 다 압니다. 다윗이 3,000년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간 계산으로. 제가 2주 전에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3,00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잘못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시대를 기준해서 아브라함은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과 예수님은 시간상 같이 마주칠 수 없는 공간에 살았던 인생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항상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5절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본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윗이 성부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영적으로 이미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다윗이 부활하신 예수를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구약에 살았던 다윗 같은 사람,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희한한 현상을 봤는데요. 뭐냐면 어디 맛있는 식당이 있으면 소문이 금방 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화 아무개가 어디 맛있는 식당이 있다 하더라. 그러면 꼭 그 다음날 식당 가면 우리 성도님들 거기 와요. 이게 증명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광고 띄우지 않아도 맛집이라고 소문나면 갑니다, 여러분들. 맞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예수님 증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검사, 판사, 변호사 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조선이라는 나라로 살다가 우리 조선 말기에 나라가 힘을 잃어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조선에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내한했던 선교사는 1866년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하노이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던 로버트 지메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최초로 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랑 지구 저 정반대, 우리 영국이랑 이게 위치도 비싸고 나라 크기도 비싸다죠. 그 영국의 목회자 자녀였던 젊은 청년이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어떻게 조선을 알았을까요? 인터넷도 없고 구글링이 안 되는 시대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꿈꾸면서 조선 선교의 꿈을 꾸면서 찾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조선 땅을 내딛자마자 대동강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 20년의 세월을 흘려서 1885년에 4월 5일인데 우리 2명의 젊은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을 다시 내한합니다.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 조선 선교를 준비하셨는데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우리 북한도에 있었던 로이스 선교사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미 한글 성경이 번역되었고 또 거기서 이미 세례 침례받는 신자들 생겨나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미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약 20년 후에 2명의 선교사,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한 분은 장로교 선교사, 한 분은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고, 그리고 그 후에 4년 후에 1889년에 우리 침례교회 최초 선교사였던 패닉 선교사님, 말콤 패닉 선교사님이 조선에 내한해 주셨습니다. 항상 1등이 기록에 남습니다. 2등, 3등 역사에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미국 사람들인데요. 예, 그분들의 이야기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조선 선교 꿈꾸지 않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조선에서 미국으로 미국의 그런 앞선 선진 문명을 보도록 하는 그 견미단을 파송하죠. 견미단이 가서 미국 유람을 하면서 그때 이제 갓 쓰고 갑니다. 갓 쓰고 한복 입고 조선의 견미단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그때 미국의 감리교회 그 가우처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 견미단에게 이렇게 미국을 좀 투어시켜주는 일을 하는데, 이 가우처 목사님이 나중에 조선이라는 나라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기 지구 반대편에 조선이라는 쪼매난 나라가 있는데 사람들 희한하게 생겼더라. 갓 쓰고 흰 옷 입고 왔더라. 머리는 안 감아서 냄새는 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어떡합니까? 선교사 후보생들이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이분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올 때 비행기 타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는 배를 타고 옵니다. 이 배의 여정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열흘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일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 조선 땅을 밟았던 1885년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절 아침 우리 조선에 도착했던 2명의 젊은 선교사, 다 나이가 26, 7 나이에 왔어요. 그들의 눈에 보였던 조선은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가난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신분 제도가 있어서 양반, 천민 나눠지는, 그리고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 근데 또 나라는 힘이 없어서 일본, 청나라, 옆에 러시아, 세계 열강사에 끼어서 소망이 없는 나라. 근데 이 땅 가운데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이 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나라 조선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우리 2023년 이 대한민국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란 거 긍지 가지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손흥민 선수는 100번째 골도 넣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선수가 여러분들 영국에서 저래 잘할 수가 있나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가 축복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의 인생의 비전으로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 저절로 믿지 않아요.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될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 속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야 된다고 외쳤던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자리에 찾아와 있었어요.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면, 자신들이 괌을 치면서 침 뱉으면서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이 마음에 막 찔려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적인 침례는 믿는 즉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인 남자들 침례 받은 숫자만 3,000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수천 명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침례를 받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뭡니까?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여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이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핵심은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발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즉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신앙 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에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 유명한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 가면 진귀한 것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박물관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서 앞에서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찍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의 왕의 그 미라가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들은 굉장한 권력과 힘을 가졌습니다. 죽는 순간에 자신이 가졌던 그 권력, 부, 명예를 다 놓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했겠죠. 그래서 죽으면 자기가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해서 시신이 썩지 않도록 이렇게 방부처를 해서 미라를 만들어서 무덤을 만드는데 그게 유명한 피라미드잖아요. 굉장합니다. 이들이 가졌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또 이집트 국립박물관이 있잖아요.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가면 진귀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들 거의 7, 80%가 한 사람의 무덤에서 나온 것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왕이 누구냐면 유명한 투탕카멘이라는 파라오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냐면 그 사람 무덤에서 나온 그걸 가지고 박물관을 하나 만들 만큼 굉장히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몇 살에 죽었냐면 18살에 죽었습니다. 18살 죽은 이 젊은 왕의 무덤에서 나온 유품이 그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굉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형 박물관에 있는 저 미라 지금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부활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의 나팔이 불려지는 날 주님이 이제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 품에 돌아가서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가 그네 주님께 닿을 수 없다누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아멘.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제가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되네 아름다우시나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길 이시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 자 우리 손을 들고 부활의 호흡이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병고 사막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막이 무덤이 더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현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길 이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길 이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이 부활절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